하나 둘 하나 둘. 잘 들리시죠? 네. 시간이 지나갈수록 좀비가 된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저는 뒤에서 준비가 되어 가신다고 들어요. 네, 주의 용사로 준비가 되어 가는 줄 알았습니다. 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심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로 주의 말씀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더욱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확실한 증인이 되어 또 다른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성령께서 시종을 주장해 주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도 붙들어 주시고 듣는 이들의 심령을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시작하는 말씀으로 이사야 45장 18절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 우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과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왜 첫째 날 해야 될 말씀을 셋째 날에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사야 45장에 보면 이제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밑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리 성경을 배우는 중요한 목적은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고 또 그분의 구원 계획을 올바로 알고 믿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또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 성장하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너무 막연하게 또 기계적으로 성경을 대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이유가 있어요. 이유, 그죠? 목적이 있고.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목적,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 그리고 영생은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선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또 예수님도 올바로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단지 종교 지도자 아니면 기독교의 창시자, 남들이 주님이라고 부르니까 나도 주님이라고 불러야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시다라는 것은 여러 신 중에 한 신이 아니지요.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그래서 혹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또 세계적으로 보면 종교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혹은 무신론자들 가운데 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 강연회를 하다 보면 왜 성경의 하나님은 자기만 신이라 그러냐, 자기만 하나님이라 그러냐, 다른 신들도 좀 용납해주고 좋지 않냐,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래서 나는 독선적인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은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그럴 때마다 질문을 합니다. 저도 인도에서 이제 사역했잖아요. 그래서 힌두교가 신이 3억 3천만 가지라고 이제 자신들이 말하는데 그럼 그 모든 신이 다 신이냐? 우리가 말씀을 배워보면 아니라는 거 알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이 계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은 결국 가짜 신인 거죠. 결국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런 말을 하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아버님은 몇 명입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버님 몇 분이세요? 나를 낳아주신 아버님, 어머님 한 분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영의 아버지라 하셨고 창조주 하나님은 마땅히 한 분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담대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창조에 대한 말씀을 배우는 목적도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사람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같은 이사야 45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기도 이제 반복되는 말씀, 약간 붉은 글씨로 돼 있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여호와라는 뜻은 아시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보내실 때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I am who I am.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인격적 창조주입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단지 그냥 물리적인 힘이 아닌 인격적 하나님, 그리고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뜻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나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또 그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전 일도 고할 수 있고 장래사, 아직 일어나지 아니한 미래 일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전지하시다는 겁니다. 들어보셨죠? omniscience.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시작도 아시고 역사의 마지막도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울 거지만 배우는 가운데 놀라운 것이 그것이에요. 세상의 역사는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역사가들에게 기록되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말씀하시고 또 이루시고 또 불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 경고하시고, 실제로 불순종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그것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뭐 대충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만민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같은 이사야 4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죠. 땅 끝에 모든 백성, 그래서 만민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방법은 앙망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앙망,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왜냐? 사람이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이란 말 자체가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고,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스펄전도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시골 교회의 눈 때문에 이제 지나가다가 들려서 이 말씀을, 복음을 쭉 설명하고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죠. 단지 이 한 말씀만 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분히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구원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성경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고 또 말씀대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어떤 신이 진짜 신인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주라 하고요, 역사의 주인이라 하고 또 말씀대로 생사화복을 주장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내용이 정리된 것이 이사야 41장 21절부터죠. 여러분 이사야 41장 21절 이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암송 시험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읽기 전에 대부분 대학생들도 대부분이 아니고 다인가? 죄송합니다. 아무튼 강의 시간은 뭐 하는 시간입니까? 학교에서?
어떤 학생은 그래요. 저녁에 밤새 공부하냐고 이제 강의 시간에 자.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은 강의 시간, 수업 시간에 또 잘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녁 늦게까지 시험 공부하고 또 준비하고 시험도 보고 그런다고 피곤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맞죠? 수업 시간, 강의 시간은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쉬시고 자는 시간에 주무시고 그러면 됩니다. 그래요. 이제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이게 이제 우상 숭배자들에게 담대히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소송이란 용어가 뭡니까? 법적인 용어죠. 재판장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려보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증거가 있어야 되죠. 재판장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런 게 아니에요. 증거와 증인이 중요한 겁니다. 확실한 증거. 그것도 불확실한 증거가 아니고 어떤 증거라고요? 확실한 증거.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보면 정말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과정에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은 참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장차 당할 일은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약 기원전 700여 년 전에 그때 일어난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가깝게는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될 것도 예언하고 또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또 어때요? 그러니까 가깝게는 약 200년 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초림은 700년 뒤, 또 예수님의 재림도 예언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그 회복도 예언하고 또 천년왕국도 예언하고 영원한 천국까지 예언하잖아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경은 중첩적 예언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어떤 표현이 한 가지 표현을 통해서도 한 가지만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하죠. 바벨론을 무찌르고 페르시아의 초대 왕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킬 것이. 그것이 이사야 44장 후반, 이사야 45장 초반에 보면 나오는데 그 왜 놀랍습니까? 약 150여 년 뒤에, 길게는 약 200여 년 뒤에 태어날 사람의 이름을 예언하고 그 인물이 예언한 대로 그 일을 이루잖아요. 그죠? 그럼 고레스 자신도 두루마리 성경을 보고 깜짝 놀라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참신이시라. 이방인이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름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약 150년 전에 기록되고 무슨 일을 할지도 기록됐고 실제로 그 일을 한다면 놀랐겠어요, 안 놀랐겠어요? 그냥 그러려니 합니까? 감각이 없는 세대예요, 요새는. 너무나 놀라운 거. 이건 사람이 예언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너무나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또 고레스를 통해서 또 초림하시는 구세주, 또 재림하시는 구세주에 대한 중첩적 예언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 성경은 너무나 놀라운 책인데 이사야서가 또 특별히 그런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장차 당할 일, 또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전 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부터 이 모세의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모세가 약 기원전 1500년경 사람인데 창세는 언제 됐습니까? 정확한 때는 모르지만 모세 때가 아니죠. 에덴 동산, 바벨탑, 노아 홍수, 그 내용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예요. 자기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의 일이죠. 그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전 일이 어떠한 것을 알려주셨고 오늘날은 역사적인 증거를 통해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고 또 장차 당할 일, 미래의 내용도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이 확실한 하나님이시라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신의 조건, 이것을 다 만족하고 계시죠? 그리고 어때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잖아요.
정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순종했을 때 어떤 복을 주시고 불순종했을 때 화를 내리시고 또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그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자, 목적이 뭘까요?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람이라. 이 뒤에는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이것도 계속 반복되죠. 아까 반복되는 표현이 뭐라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There is no other God besides me.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이건 독선적인 말이 아니고 마땅히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맞죠? 아까도 제가 아버님 얘기를 했죠. 나의 아버님. 나의 아버님이 여러분 보고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인데 너는 나만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러면 여러분이 그 아버님한테 그래요? 독선적이시네요 이래요? 예? 난 이런 아버지는 싫어한다고, 마음이 넓지 않다고 이러십니까? 왜 뒷집의 아저씨도 아버지라고 부르면 어때요? 이상하잖아요.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말씀을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전도하면서 성경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고 끝나면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 증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증거가 어떤 역사라고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나의 증인이라고 하셨는데 여호와의 증인, 이거는 맞죠?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 뭐 좀 성경적이지 않은 사람들 있죠? 자기들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뭐 이방인인데 자기들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맞지 않죠? 성경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 이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나의 증인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는 증거와 증인이 있을 때 그것이 옳은 것을 알 수 있다 했습니다. 자, 이사야 44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그래요. 이것도 계속 반복되잖아요. 지금 제가 성경에 몇 구절, 특히 이사야서에 서로 다른 몇 구절을 보여드렸지만 계속 일관되게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리고 그것이 마땅하고 합당한 얘기고 또 논리적인 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배우기 전에 왜 이 얘기를 드리냐?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목적도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그 증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시느냐? 물론 이스라엘 선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위함이고 어떤 방법이냐? 이 밑에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기적,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말씀대로 그 복과 화를 내리시고 세 번째 기록한 대로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중동의 작은 국가입니다. 중동은 뭡니까? 미들 이스트. 그래서 중앙 동쪽. 이 지중해라는 바다 옆이죠? 지중해가 뭐예요? 땅 지자에 가운데 중자, 땅 중앙에 있는 바다. 메디테리안. 이게 뭡니까? 메디가 미들이고 테리가 테리토리, 땅 중앙에 있는 바다잖아요. 메디테리안 씨. 그 약간 오른쪽에 있죠? 중동 국가들이. 그 중에 한 나라인데 인구는 약 1,500만 명. 지금 좀 더 늘어났을 겁니다.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유대인을 포함. 우리나라 인구가 약 5천만 명이니까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작죠. 그리고 땅도 작아요. 땅도 약 22만 평방킬로미터 정도 되고 22만이 2만 2천. 우리나라 남한이 약 10만 평방킬로미터 되기 때문에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놀라운 지금 파워가 있죠. 특히 경제적인 파워, 이코노미 파워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와 성경을 비교해 보면 이 성경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인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세계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특히 한국 사람이 그럽니다. 나 한국 사람이고 한국 역사 배울 시간도 없는데 뭐 이스라엘 역사까지 배워야 됩니까?
또 다른 나라 분도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 필리핀 사람이다, 중국 사람이다 그러면 나는 우리나라 역사 배울 시간도 없는데 굳이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되냐?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창세기 12장부터 구약 성경 끝까지 다 이스라엘 역사예요. 또 신약 성경에도 이스라엘 역사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스라엘 역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똑 떼놓고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많은 부분이 이제 내용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그래서 제대로 성경을 배우려면 이스라엘 역사를 꼭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세계 역사, 그것이 이제 성경이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치 연필을 세계 역사라고 한다면 중간에 있는 뭐가 있을까요? 중간에 연필심이 있잖아요. 흑연. 이건 이제 이스라엘 역사. 연필심이 없는 연필 생각해 보셨어요? 연필의 목적은 글을 쓰는 건데,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중심을 관통하고 있고 이 주변 나라가 이렇게 그 역사가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특징은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긴 예고 기간. 여러분, 예언의 성취라는 것은요, 어제 얘기하고 오늘 이루어지면 그렇게 아주 놀라운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것도 좀 놀랍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긴 역사가 있죠. 아브라함 때부터 따지면 약 4,000년, 기원전 2,000년경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여러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내용도 짧게는 수백 년, 또 길게는 또 1,000년, 1,500년, 2,000년 뒤, 또 지금 이스라엘 회복을 보십시오. 그럼 에스겔 선지자, 또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이런 예언을 쭉 보면은요, 약 2,500년, 2,600년 뒤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긴 예고 기간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구체적이죠.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도 보면요, 우리 다 배웠죠.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근데 동서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돌아오라 그러죠. 근데 그게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북쪽에 러시아가 약 300만 명의 그 유대인들이 귀향을 염원했지만 초기에 보내주지 않죠. 그건 이제 폴텍스라고 해서 인두세라고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 세금을 매겼고, 이제 그 사람들 돌아가면 세금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미국이 개입해서 경제적인 호의를 베풀게 되고, 그래서 이제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데 약 2,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또 예언하지 않습니까? 또 남방도 마찬가지죠. 이디오피아에 내전이 있어서 그 팔라시아라고 하는 흑인 유대인들이 초기에 쉽게 돌아오지 못했죠.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에서 군사작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작전, 모세 작전을 통해서 2차례 그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을 귀환시키게 되죠. 그 모든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일어난 겁니다. 20세기, 21세기. 그죠? 근데 성경은 구약 성경이 기록됐죠. 적어도 2000년 전 말씀. 그러니까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는 내일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인 예언을 기록할 수 있을까? 그거는 선지자들 자신의 지혜가 아니고 누구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예언은 임의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인간이 단순하게 예측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 어떤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이죠. 우리가 아시는 대로 유대 국가가 독립되는 것이 다시 독립된 게 1948년 5월 14일, 그렇죠? 근데 약 1900년 동안 흩어졌고 국권이 상실된 것도 약 2500년 이상 됐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독립을 선언해요.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터졌죠. 1948년 5월 15일에 1차 중동전쟁이 터져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4차례에 걸쳐서 중동전쟁이 있었는데 모두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인간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또 3차 중동전쟁만 해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불려질 만큼 약 200만 명과 1억 5천만이 싸웠는데 숫자적으로 보면 누가 이겨야 됩니까? 1억 5천만, 13개의 국가가 아랍연합군을 형성해서. 그거는 예측한다고 한다면 그쪽이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강한 나라가 되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예측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맞잖아요. 그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제 들어가 봅시다. 아브라함 때부터 창세기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부르셔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 그 갈대아는 이제 켈디안이라고 해서 고대 바벨론 제국을 얘기하는데 거기 이제 그 도시가 있었죠. 우르라는 도시. 우상 숭배지였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약속하신 것을 요약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선은 지시할 땅, 결국 이제 가나안 땅이죠.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땅이고, 그 다음에 큰 민족은 강한 민족이죠. 그래서 뭐 숫자가 많다기보다는요 강대한 민족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이 된다는 이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복이 아니죠. 정말 복 중에 복은요 영원한 복일 겁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글쎄 이 세상 기준으로 생각해도 어떤 좋은 것이 오래 가는 것이 더 맞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뭐 투자 상품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얻고 나서 1년 가는 게 있고, 뭐 보험도 그래요. 이게 한번 들고 보장이 뭐 100년 가는 게 나아요, 200년 가는 게 나아요? 200년 가는 게 낫죠. 그걸 쭉 따져보면 보장이 영원하다. 그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복 중에 복은 영원한 복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 짐승과 다르고 사람은 영혼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영생의 복을 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복이 아니죠. 그리고 이스라엘만 위한 복도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죠? 그럼 그것이 창세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정통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리만 복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구약 성경적인 개념도 아닙니다. 사실은 교만해서 그런 거지. 처음부터 하나님은 누구를 복 주시기로 하셨습니까? 천하 만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하면 써 있는 말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마음이 교만하면 성경 그대로 써 있고 우리 눈앞에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데 그걸 안 믿으려고 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도 아니 이게 어떻게 인간의 지혜로 됐겠어요? 내일 일도 모르는 사람인데 1000년 뒤, 2000년 뒤, 1500년 뒤, 2500년 뒤 그런 일이 구체적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본다면 마음이 정상이고 겸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 이 그 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다가 이 말씀 드렸는데 누가 복 받느냐?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복 받는 겁니다. 이사야 57장에도 하나님은 지존무상하며 거룩하죠. 그래서 지극히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며 또 거하는 곳이 어디예요?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시켜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이제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정통 유대인은 구약만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 안 한다? 그렇게 얘기해도 틀린 겁니다. 구약에도 사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만 복 준다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신다고 얘기하신 거고, 이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복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 그 씨를 통해 씨인 예수님을 통해 받을 영생의 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왔죠? 창세기 22장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그리고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이것도 같이 읽어봅시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이 자손이라는 게 나눠져 보면 씨라고 했지. 그러니까 아까 예언하신 그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했는데 그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구약 성경은 짝이 있잖아요. 언약하신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들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셨다는 건 뭐냐? 그 반복되는 얘기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게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셔요. 각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이 그 복이 사실은 이스라엘만 위한 복이 아닌 천하 만민을 위한 영생의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요약해 보면 약 기원전 2000년경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자손들이 이삭, 야곱.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요셉이
그 종살이로 애굽에 갔죠. 근데 거기서 어때요? 종으로 잡혀갔지만 총리 대신이 됐고, 그리고 이제 요셉이 죽은 이후에 이제 종살이가 이어지죠. 약 400여 년.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신음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제 탈출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겪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선 출애굽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텐데, 이 출애굽은 기적 같은 역사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34절에 보면 34,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도 35절에 보면 아까 반복된 표현이 있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선은 이 기적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 인도하는 일이 있느냐? 그러시면서 이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 신명기서는 아시죠?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얘기한 내용인데,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이 출애굽뿐만 아니고 광야에서도 그렇고 많은 이적을 경험한 것을 알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선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죠. 그러면 이제 이런 기적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물론 사실은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기 때문에 뭐 하시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바다가 갈라질 수 있어 그러는데 그게 왜 불가능하겠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창조주인데 하나님이 하시면 못 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써 놓으시고 지명까지 써 놓으시고, 그리고 오늘날 또 그 유물들이 발견되고 증거들이 발견되게 하시면서 믿을 만한 증거도 사실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친절하신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친절하신 금자씨가 아니고 친절하신 하나님입니다. 예? 그냥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안 보여주셔도 다 어떻게 보면 마음이 겸손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데, 사실은 교만한 사람들 많으니까 많은 증거들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의 기적에 대해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분들은 뭐 이름이나 지명 이거 막 건너뛰는데 다 이유가 있어서 그 지명도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여기 보면 지명 이름이 나오죠? 그 어디 장막을 치라 그랬어요? 바다와 믹돌 사이. 이 바다는 홍해 바다죠.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바닷가는 뭐예요? 해변이에요. 해변. 거기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며 무리가 다 그들을 행하리. 이 광야에 갇혔다는 건 뭐냐? 막다른 골목까지 이제 간 거예요. 앞에는 바다, 뒤에는 이제 들어온 그 협곡이잖아요. 그럼 뒤돌아보면 애국 군사가 쫓아오고 있으니까 딱 막다른 골목에 갇혀. 여기가 이제 뭐 어디 이 신광야나 뭐 이런 유대광야 이런 데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광야가 많죠. 저기 어디입니까?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아프리카나 여러 뭐 광야가 많아요. 광야라는 건 이제 적막한 곳에 갇힌 거죠. 그래서 이 도망갈 수 없는 곳에 딱 갇혔다 이런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강팍하겠다는 건 뭐예요? 잠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잡아 놓으셨죠? 그걸 이제 딱 풀어 놓으니까 따라 들어가죠. 결국 어떻게 해요? 홍해바다에 이제 수장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옛날 고전적으로는 이 사실은 홍해바다가 레드시가요. 요 왼쪽은 수에즈만이라고 그러고 오른쪽은 아카바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수에즈만으로 건너갔을 거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했죠. 왜냐하면 증거가 더 많이 발견되기 전이고,
또 이쪽 왼쪽이 홍해로 더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수에즈만은 되게 깊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렇게 깊은 바다 어떻게 쫙 갈라지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이쪽에 무슨 갈대숲이 갈라졌다 그러고, 그건 이제 자기들 상상인 겁니다. 근데 오늘날 더 많은 증거가 어디서 발견돼요? 이 아카바반에 보면, 여러분들이 말씀 다 배우셨지만 어떤 지역은 굉장히 수심이 깊지 않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지역이 성경에 기록된 그 지명을 따라가다 보면 그곳에 넓은 해변가가 발견이 되고 거기 약 200만 명 이상 모일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 밝혀지죠. 그 성경의 기록은 아주 정확한 겁니다. 한번 가봅시다, 자세히. 그래서 이쪽으로 건너갔을 거라고 이제는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돌아서 이제 못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돌치라는 건 뭐예요? 이게 돌아가라는 거죠.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그래서 여기입니다. 여기 표시는.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된 거죠. 여기가 비하이롯, 오늘날에 이제 누에비아라고 부르는 곳이 누에비아. 그리고 맞은편이 바알스바, 오늘날 핫글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요 밑이 그렇게 깊지가 않은 겁니다. 요 지역이 좌우 폭 한 6km 정도가 이상하게 낮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람에 의해서,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면 한 10시간 이상 불면 얼마든지 갈라질 수 있는. 우리나라 진도 앞바다도 이렇게 바닷길 있잖아요, 그죠? 아시죠? 그 밀물, 썰물 할 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그래서 이렇게 건너갔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공교롭게도 또 요 밑에서 그런 이집트 그 당시 그 병사들 또 전차의 유물들이 발견되는 거죠. 여기는 약 여의도의 4.5배 면적, 9km, 6km. 여의도의 4.5배면 엄청나게 넓은 거죠. 예? 그래서 이 지역 이름을 지금 이제 누에비아, 이게 무슨 뜻이냐? Waters of Moses Opening.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모세가 열어버린 물길, 뭐 이런 거죠, 그죠? 물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누에비아고 맞은편이 이제 미디안 광야죠.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광야에 갇힌바 됐다는 게 뭐? 여기 통로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그러니까 여기 어때요? 이제 여기서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니까 갇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구름기둥.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이 사자가 옮겨 그 뒤에 행함에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이렇게 구름기둥으로 또 불기둥으로, 불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면, 이게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를 딱 막아놓고 계시다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딱 풀어놓으니까, 이제 풀어놓기 전에 일단 바닷길 가르고 이스라엘 사람들 건너가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란다 바로와 군대들이 따라온 거죠. 그리고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여기 뭐 밤새도록이라고 그랬죠. 뭐 영화에서나 이게 한꺼번에 짜자잔 갈라지는 거지, 이게 한꺼번에 갈라지는 게 아니고 밤새도록 무슨 동풍이라고요? 큰 동풍, 강한 동풍이 불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건너간 거고, 저 밑에 보면 이게 이제 누에비아 랜드파스라고, 여기 밑에 보면 잠깐만요. 요거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 보면은 3D 형상이 돼 있죠. 그러면 요 좌우는 쑥 깊은데 요 가운데만 좀 낮아요. 이렇게 건너갔죠. 그래서 좌우 폭이 약 6km, 그 다음에 거리가 16km.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솔로몬의 그런 세운 기둥 기념해서 이런 것도 발견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모세의 기적은 바람이 만들었다. 이렇게 쭉 이렇게 건너가고 이제 쫓아왔죠. 바로와 말들과 병거들이 쫓아 들어와서 다시 물이 덮쳤고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러니 어때요? 이 유적이 남아 있어야겠죠. 거기 빠져 죽었으면. 근데 오늘날 이 밑을 조사해 보니 이집트 군대 마차 바퀴나 뭐 또 사람의 유골, 무기 이런 것들이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어때요? 이제 건져내서 전시하고 있는데 이런 바퀴나 벽화에 나와 있는 이집트 마차 바퀴나 같잖아요. 그리고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는 누구예요? 왕이죠? 그럼 빠져 죽은 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집트의 왕은 미라 처리를 하는데 카이로 과학물관에 가보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갈색이죠. 흑갈색인데 특별하게 요 왕만 흰색이고,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은 흔적이 있죠. 그래서 눈썹을 물감으로 그리고 소금기가 있고 귀가 뭔가 뜯어 먹었고 이렇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홍해에 빠져 죽은 왕의 미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리바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출애굽기 17장 6절로 7절 이거 같이 읽읍시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어요. 그랬어요. 이제 호렙산도 사실은 이제 그 아라비아 광야에 있는 게 맞아요. 그 갈라디아서에도 말씀에 나오죠. 호렙산이 신의 산입니다. 옛날에는 시나이 반도에 있다고 믿어서 신의 산, 시나이 반도 이렇게 붙였는데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고 실제로는 어디요? 이 아라비아에 있는 게 맞죠. 왜? 이렇게 홍해를 아까 얘기했죠. 아카바만으로 건넜으면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그쪽 광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쪽에 보니까 이 실제로 반석이 이렇게 갈라진 것들이 지금 보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죠? 지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쪽에 사우디아라비아 광야에 여기서 약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 호렙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거기 보면 이 산이 불에 붙어 화염이 충천하더라. 신명기 4장 11절에 나오는데 또 이게 그 산에 불이 붙어 그 산에 불에 타며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근데 어때요? 이게 이 그을린 흔적이 있습니다. 마운트 사이나이 로케틴 아라비아. 그러니까 그 시내 반도가 아니고 아라비아 반도 쪽에 지금 있는 것이 또 증거가 많이 발견됐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5절에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나오잖아요. 시내산이 어디 있다고요? 아라비아. 그러니까 성경을 오히려 자세히 연구해 보면 추측하지 말고 좀 기다렸으면 증거가 나올 텐데, 그렇죠? 그건 자기들이 추측해놓고 고집세니까 우기니까 한번 얘기해놓으니까 취소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고 학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학계에도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갖고 그게 아니고 나중에 증거가 많이 더 확실한 게 발견되면 그거를 인정하는 게 더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고 지금. 그래서 여기 이렇게 불에 그을리는 흔적도 있죠. 그래서 무엇보다 시내산에 구별되는 것은 검은 정상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불 가운데 시내산에 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광야의 많은 증거 여기 보면 이제 뭐죠? 이 금초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미노라라 그래갖고 7가지 김초대. 그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쓰는 독특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광야 지금 이 시내 아라비아 광야에 이런 것들이 지금 발견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 건너갔다는 증거죠. 또 금송아지란데 송아지의 그 우상의 조각들 그런 것이 지금 돌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졸리신 것 같아서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안 가보신 분을 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See about this part right here. 네, 이건 뭐냐면은 이제 깨보니까 바깥에 이렇게 불에 걸린 게 맞잖아요. 원래 안에는 하얀색에 바깥이 이렇게 걸린 색깔이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좀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이제 언약 관계를 맺잖아요.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는데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런 내용이 이제 신명기, 특별히 신명기서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신명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세 오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약 출애굽 연대가 기원전 15세기잖아요. 그리고 그 1446년 그 이후에 모세가 40년 정도 더 살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었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신명기서에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 시작하다. 모압 땅이 어디입니까? 이제 이쪽이죠. 여기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 여호수아 때 이제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건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신명기는 아주 오래된 책인 거예요. 지금부터 따지면 뭐 약 3,500년 정도 됐죠. 그렇죠?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까운 미래, 먼 미래도 다 많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 신명기 4장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 근데 이거 성취됐잖아요. 언제요? 여호수아 시대에 성취됩니다. 그런데 예언이잖아요. 당장 일어난 게 아니죠. 그건 가까운 미래를 일단 예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과 성취를 좀 살펴보면, 아브라함을 기원전 2000년경에 부르시고 모세를 약 기원전 1500년경에 부르시고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자, 예언을 통해서 어때요? 그 땅을 얻을 때도 있죠. 이제 순종을 통해서 받을 복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주변 나라보다 이렇게 우뚝 서요. 마치 그 주변 나라 중에서는 1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그죠? 순종을 통해서 받을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데 이때는 네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이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되면, 근데 미래 시대에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꼭 민족적으로 다 순종해서가 아니고 민족적으로 회복할 때가 되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20세기, 21세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하는 때입니다. 왜요? 1948년에 독립을 하고 자기네 땅으로 돌아와서 독립국가를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먼 미래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위에만 있고 아래가 있지 않는다. 아무튼 여러 분야에 뛰어난 민족이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언제 구약 시대는 왕정 시대 국가 중에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아주 어떻게 보면 그 물질적인 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죠. 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다윗 아시죠? 뭐 외국 사람 이름 중에 데이빗이 많은데 아시는 것처럼 다윗에게 유래됐죠. 이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기도 하고.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 다윗 왕이 그만큼 유명한 거죠. 아시는 것처럼 두 번째 왕이죠. 통일 이스라엘 국가에. 그래서 1050, 기원전 1010년에서 970년까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이때가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아들 솔로몬 때, 그때가 이스라엘 가장 흥왕한 때였어요. 그래서 이 하우스 오브 데이빗, 이 텔단에서 발견된 석비에도 다윗의 이름이 써 있죠.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다윗 시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예전에 그 다윗 왕의 궁궐터도 발견돼 있고 거기를 중심으로 복원을 한 거죠. 그리고 솔로몬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혜의 왕으로 불려졌고, 주변 나라를 이스라엘 영토 가장 넓었을 때죠. 그 당시 많이 정복했죠. 이런 모든 내용이 이제 역사 기록 가운데 나타나 있죠. 이 역사 교과서에 보면 이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전성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불순종하면은 어떻게 될지도 예언하셨어요. 신명기 4장 25절 2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속히 망할 것이라. 이 실제로 결국 어때요? 망하게 됐죠? 결국 이스라엘 왕정도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죠. 기원전 722년에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파괴되고 이제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4장 27절 28절 또 먼 미래에 대한 예언도 하셔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뿐만 아니고 열국 중에 흩어진다는 게 열국은 all nation이에요. 여러 나라, 많은 나라 가운데 흩어진다는 게 한 나라가 아니고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물론 바벨론에도 잡혀가지만 그 이후에도 이제 불순종을 통해서 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다. 왜?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순종. 이유는 뭐예요?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43절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꾸일지라도 너는 그에게 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어때요? 그 이후에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계속 식민지로 지내죠? 그 상황을 보시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제 역사라는 건 뭐 흘러온 역사를 쭉 배우잖아요. 그러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또 이 저주를 받았던 때가 있고 또 이렇게 흥왕했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성경은 가까운 미래도 예언하고 또 먼 미래도 예언한다는 걸 좀 생각해 놓고 계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신명기서 자체가 어쨌거나 왕국이 세워지기도 한참 전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도 전입니다. 근데 가까운 미래만 예언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 전체의 역사인데 특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성경을 배워보면 놀라운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역사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역사를 잘 모르면 신기하지가 않아 사실은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다니엘서도 배우게 되겠지만요. 그 뭐 헬라나 로마에 대한 그런 제국이 나타나기도 전에 그런 수많은 예언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지혜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 많이 들었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냥 단순하게 기계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구체적으로 좀 배워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은 불순종하면 어디까지 내려가냐? 아주 저 밑에까지 내려가게 된다는 것도 예언하신 겁니다. 근데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걸 봤잖아요. 특별히 이제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약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지고 또 어떤 환란을 겪었는지 또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약 600만 명의 유대인이 또 학살을 당하고 그런 역사를 우리는 다 본 이후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성경이 이미 완성된 지도 190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앞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아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만큼 책임이 더 많은 겁니다. 그 많은 것을 알고 보고도 확실한 증인이 되지 않는다면 더 큰 책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조금 더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그 다음에 망했죠. 그 다음에 이제 식민지로 살아갑니다.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래서 지금 이 구약 시대에 선지자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의 말을 불순종했을 때 이런 환란을 받았습니다. 근데 결국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종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말씀도 맡았고 선지자도 계속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러면 이방인과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할 때 누가 더 말씀을 이해하기 더 쉬울까요?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죠.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그 기회를 주신 겁니다. 돌이켜서도 더 빨리 돌이켰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목을 굳게 했다는 게 뭐예요? 계속 불순종하는 겁니다.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했다. 그래서 스가랴 7장 11,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 나다. 그래요. 결국 원인이 뭐예요? 불순종이고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큰 노가 여호와께 만군의 여호와께 나왔다. 이거 구약 성경이죠. 여러분 가장 큰 불순종은 결국 오신 메시아를 배척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구약 시대에는 약 600년간의 그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을 배척해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약 1900년 동안 흩어지게 되잖아요. 한 명도 그 유대 땅에 살지 못하고 AD 135년 그 하들이라는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의 이산이 완성된 이후로는 다 흩어진 겁니다. 근데 그 역사는 우리가 본 거고,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의 예언은 가까운 미래도 예언하시고 먼 미래도 예언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누구십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체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인데 이유가 있죠. 그건 이제 또 복음 배울 때 배우게 되죠. 사실은 인간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러 오신 거예요. 영으로만 계시면 어떻게 피를 흘려주겠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잖아요. 결국 우리를 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근데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메시아 구세주인 줄을 믿을 수 있냐? 성경의 예언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잘생겨서 믿어? 남들 믿으니까 믿어?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약 40여 가지 예언이 문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성취되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약 350여 가지 이상 성취되는데 우리가 다 배우잖아요. 피터 스토너라는 그 파사디아 대학의 수학자 과학자가 확률적으로 계산해 봤어요. 어떤 예언이 어떤 특정한 인물에 대한 예언이 그가 태어나기 전 약 400년에서 1000년 전에 기록한 40여 가지 예언이 우연히 일어날 확률은 10의 157승분의 1이다. 그럼 불가능하다는 건 우연히 일어날 확률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믿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믿는가? 그분에겐 예언이 성취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이. 근데 유대인들은 더군다나 구약을 알고 눈으로 보았어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사야의 예언이 너희에게 성취되었다. 왜요? 마음이 완악하여집니다. 여러분 아까 봤죠? 구약 시대부터 점점 이 불순종하는 태도가 정착되면요, 이 완악해진 마음도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점점 뭐라 그럴까요? 이 타성에 젖어가고 나중에는 그게 불순종인지 본인도 못 깨달아. 근데 하나님 앞에는 더 큰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강팍할 때는요, 제일 안타까운 건 뭔지 보세요. 남들은 객관적으로 보면 보이는데 자기만 몰라, 자기만. 그러니까 이 불순종도 관성이 있어요.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큰 순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순종을 하다가 큰 순종을 하게 됩니다.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우선은 배를 잠깐 띄우라는 그 말에 베드로가 순종한 겁니다. 작은 순종부터 해야 나중에 큰 순종을 할 수 있다니까요. 불순종도 그래요. 점점점 강팍해지더니 나중엔 오신 메시아,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배척하죠. 그래서 네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큰 복이 영생의 오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혼이 구원받는 게 가장 큰 복인데 그거를 제껴두고 먼저 육신적인 복,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그것만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많은 이적을 보고 놀랍기는 했죠. 그럼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가 먹은 숫자가 5,000명이 넘어요. 근데 나중에 아시죠? 그 뒤에 가보면 예수님 설명해 주셨어요. 나는 하늘로 온 산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뒤에가 뭐라고 그래요? 이 말은 어렵도다. 그러더니 몇 명 남았어요? 12명 남았습니다. 12 제자가 남아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네게로 가오리까. 대답 똑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었어요. 5,000명 어디 갔을까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지금도 더 중요한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요, 사소한 문제 때문에 이리저리 방황하고 정말 중요한 걸 못 보는 겁니다. 이 영생의 복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로마의 식민지에서 독립시켜줄 정치 지도자를 아는 거죠.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가셨어요. 왜?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초림하신 목적은 이 인간을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거는 고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나온 대로 고난 받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로 오신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 수많은 말씀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깨닫지 못했느냐? 이 네 가지 이유입니다. 기복신앙, 완고한 마음, 그리고 영적인 무지, 영적인 교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교만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걸 자기가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게 교만한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아니 뭐 수능 때 뭐 40일 특별 기도, 뭐 수능에서만 특별 기도, 죄송합니다. 교회에서만 특별 기도예요. 절에서도 기도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기도하는 내용은 똑같아요. 결국 자칫 잘못하면 교회당에서 우상을 숨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만든 하나님. 여러분 다른 교회라고 비난할 거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각자도 우리 마음에서 우상을 섬길 수 있어요. 성경에 나타내 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죄로 여기는 하나님,
불순종을 좋은 곳이라고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타협하는 거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어쨌거나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이라고 자부했고 말씀을 맡았지만 왜 오신 메시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했느냐. 이 네 가지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메시아를 배척하고 빌라도가 무죄 선언을 했지만 이 바라바 살인 강도를 세워서 사실은 명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놓아주기 때문에 예수님 풀어주려고 했죠. 근데 유대인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누굴 선택해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어찌미뇨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예수님 무슨 악한 일을 했어요? 아무 죄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더 큰 소리로 소리 질렀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결국은 물을 떠다가 손을 씻고 이 무죄한 자가 흘리는 피는 너희가 당하라. 그때 뭐라 그랬어요? 좋소이다.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말 한 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말은 무서운 거예요.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은 영향력이 있어요. 말은 권세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은 씨가 된다 그랬죠? 씨는 심으면 그 씨에서 나오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무서운 말을 했는지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대로 됐습니다.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약 1900년 동안 이산당했죠. 그래서 레위기 2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 이 말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 말씀이 성취됐다는 거 너무 잘 알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이산이 완성된 이후 1900년 동안 진짜 황무한 땅이 됐어요. 그 마크 트웨인이 19세기 후반에 이 가나안 지역을 여행하고 뭐라 그랬어요? 거기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호수까지 가는 그곳에 뭡니까?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보지 못했다고. 그때가 19세기 후반입니다. 지금은 뭐 너무 많이 변했죠. 여러분 갑자기 이스라엘이 농업 기술이 좋아서 이렇게 에덴 동산 같이 됐다고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1900년 동안 황무했던 땅이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놀랍게 변합니까? 이건 기적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거죠, 사실. 근데 이 말씀은 뭐예요? 구약 성경, 약 기원전 1500년 중에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고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이 황폐하리.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황무한 땅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 얘기했죠. 마크 트웨인이 1856년 자신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40마일을 가면서 나무 한 그루 보지 못했고 사람 한 명 보지 못했다고 이 The Innocents Abroad라는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유대인의 환란의 역사,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말한 이후에 엄청난 역사 속에 많은 환란을 당했고 가장 가깝게는 2차 세계대전에 600만 명이 학살됐죠.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관계가 되리라. 그래, 표적과 관계라는 게 있어요. 표적은 사인입니다. 사인. 우리 운전하다 보면 교통 표지판 있잖아요. 사인보드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표지판 보면 어떻게 돼요? 앞에 예를 들어 낭떠러지 있어요. 돌아가세요. 위험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상적인 사고면 표지는 저렇게 써 있지만 나는 내 생각을 믿을래.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사인이라는 건 뭐예요? 분명한 사인이면 돌아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감개라는 건 거울 감자의 경계가 있잖아요. 거울을 봤어요. 때가 묻었어요. 그럼 물로 씻어야죠. 수검댕이가 묻었는데 나는 그래도 멋있어 보여. 그러고 막 길거리에 돌아다니 그러고 회의에 참석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표적과 감개라는 건 뭐냐? 본보기라는 거야, 본보기. 불순종했을 때 어떤 저주가 나타나는지 봤으면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이 푸른 나무에 네같이 되거든 마른 나무에 어찌 되리라. 아시죠? 그게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그러면 이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이 푸른 나무 같은 선민 이스라엘 민족도 이런 저주를 받았다면 여러분 이방인 마른 나무 같은 이방인은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불순종하면 더 큰 저주를 받을 거 아닙니까? 사실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은 영원한 어떻게 보면 영원한 그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그렇죠? 영원한 형벌과 고통에 비하면.
그럼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으면 그 뜻을 받아들여야 돼요. 물론 지금 우리 은혜 시대에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리라.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뭐예요?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아요?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착한 일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아니 착한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잖아요. 행위에서 말미암지 않았으니, 그죠?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되었다고. 그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저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오신, 그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갖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맞죠? 근데 구원도 안 받고 뭘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하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마태복음 7장 22절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뜻대로 천국 온 게 아니에요. 자기 방식대로 온 거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났다면 그 뜻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이런 것을 경험했다면 그 교훈을 얻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시대예요. 이것도 너무 놀라워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9세기, 18세기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말씀대로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이스라엘 회복을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는 시대에 있지만 여전히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지 못한다면 받을 심판이 더 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회복도 말씀대로 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야 돼요. 신명기 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라. 자, 이 끝날에 대한 얘기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6장 10절에도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였다. 어떤 사람들 그래요. 이 교회 종말론 교회 아니라고. 아니, 종말론은 성경의 역사관이 원래 종말론이에요. 직선적 역사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불교나 힌두교 역사관이 순환적인 역사관, 윤회를 믿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종말을 처음부터 얘기하신 책이 성경입니다. 역사의 시작이 있었으면, 창세가 있었으면 말세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아예 감춘다는 자체가 사실은 반성경적인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도 이 끝날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끝날이라는 건 뭐 우리가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의 그 섭리 가운데 이방인의 충만한 때가 다 차면, 그죠? 그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할 때가 있고, 그때가 이제 7년 환란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민족적으로 회개할 것도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자, 신명기 3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 이것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를 흩으신 그 무슨 백성이라고요? 모든 백성, 열국 중에서 all nation 다시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신명기에 기록됐잖아요. 그리고 쫓겨간 모든 나라 그랬죠. 우선은 여러분 모으려면 어떻게 돼요? 쫓겨가는 게 먼저 있어야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저 어려운 얘기 하나? 뭐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쫓겨가야 그 다음에 모으죠. 모으고 쫓겨가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흩어질 것도 물론 이제 에스겔서 보면 자세히 나와요, 그죠? 근데 이제 신명기서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흩으셨다, 다시 모으겠다. 신명기 30장 5절 또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내 열조보다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요. 이제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면 점점점 번성해지는 거예요. 강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 나타난 기적을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1948년 5월 14일 독립국가로 회복이 되는데 지금 주권이 상실된 것은 아까 얘기했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이제 점령되고 성전이 불타요. 그럼 약 2600년 만에 국권이 회복된 거고, 쫓겨난 땅에서부터 돌아오는 걸로 생각해 보면 AD 135년에 하드리아나 황제 때 유대인의 이산이 완성이 되죠. AD 70년에 시작이 된 거고, 그거부터 따지면 약 1800년 뒤에 다시 자기네 땅으로 돌아와서 독립국가를 세운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석 2024년에 살아요. 21세기에 살아요. 이 역사를 다 지금 봤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배우고 있습니다. 어때요?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잖아요. 너무나 분명한 증거입니다. 다시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경대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 결국은 뭐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미래를 미리 내다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되냐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데, 결국은 이 꼴등까지 내려갈 정도로 심한 저주를 받다가 나중에 또 끝날이 되면은 엄청나게 번성하는 거, 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에레미야 31장 3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면서 이 규정이 내 앞에 폐해질진데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폐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논리 배우잖아요. 부정의 부정, 그죠? 그건 뭐예요? 이 마치 해와 달의 규정이 폐해지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반드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해와 달이 지금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이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낮에는 해, 밤에는 달, 그죠? 거꾸로 되는 거예요? 낮에는 달?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말을 좀 복잡하게 써놓은 것 같아도 결국은 이스라엘은 반드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서라는 건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걸 예언하고, 또 그 잡혀간 걸 보고, 그 당시 그 이후에도 어때요?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식민지를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은 거예요. 그 당대에 살아가는 사람 입장, 또 가까운 미래만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국가로 회복됐죠. 지금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입니다. 쫓겨난 사람들이 그 땅으로 돌아오고 있고, 황무한 땅이 기경이 되고 에덴 동산같이 회복이 되고, 또 정말 이 마른 뼈처럼 바짝 말라버린 그런 망한 군대 같은 나라가, 망한 나라 같은 그런 나라가 지금은 강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만 좀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복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뭐 민족적으로 보면 여전히 그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도 왜 회복시키냐? 그 이유가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흩으며, 열국에 흩으며 이랬죠. 그리고 자 보세요. 그 에스겔서가 약 기원전 593년 정도 기록됐는데, 그럼 보세요. 열국에 흩어버리기 시작한 건 AD 70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약 500여 년 전에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완성이 된 건 AD 135년이고. 이것도 너무 놀랍지만 이 같은 에스겔 36장에 다시 고토로 데리고 들어온다는 말씀 있죠. 그거는 약 26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리고 이유도 말씀하셨어요.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보세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데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회복이 안 되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들을 부른 하나님 죽었네.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구원자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더러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내 정한 때에 그들을 회복시킬 거라고.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열국 가운데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나 주 여호와의 말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 지금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여기 팔레스티나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이스라엘 있어요? 없어요? 없죠?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때요? 여기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나라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 가운데 지금 이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회복됐습니까? 20세기에 20세기. 성경은 구약 성경에 그것을 자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사 연표를 좀 보세요. AD 593년에 에스겔이 예언하는데 열국 중에 흐들 것이요. 그거는 약 어째요? 약 600년 뒤에 일어날 일이고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다시 고토로 데리고 돌아오겠다. 그거는 1948년 5월 14일 이루어진 겁니다. 약 2600년 뒤에 이루어진 거죠. 우리는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을 수 있죠. 자, 역사 연패도 어때요? AD 70년 로마의 타이타스 장군에 의해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이 시작됐고 AD 135년에 여기 나오죠? 하디리안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이 완전히 이산됐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1948년 5월 15일 영국 위임 통치가 종결됐습니다. 철수됐죠. 독립선언은 5월 14일이고 우리는 역사를 눈으로 보고 있는 시대에 그리고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의 올브라이트 교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회복으로 알려진 진귀한 사건만큼 유별난 사건은 역사에 결코 없다. 세계사의 한 민족이 멸망된 후 이렇게 오랜 후에 다시 돌아와 나라를 스스로 세웠던 때는 어느 때도 없다. 그렇죠. 국권이 상실된 지 약 2600년 만에 이런 나라는 없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성경에 정확하게 옛 땅으로 데리고 돌아오실 거라고 예언하신 거죠. 고토로 데리고 돌아오겠다. 그래서 에스겔 39장 12절에도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것도 제가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요. 현대사를 보면 놀랍습니다. 원래 이제 그 시오니스트라 그러죠.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국권 회복 운동을 했어요. 독립운동. 근데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의 위임 통치를 하고 있었고 유엔에서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나라 세우지 말고 거기 들어가면 어때요? 1900년 동안 아랍인들이 어쨌거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쟁 난 게 불보듯이 뻔하죠? 그러지 말고 다른 땅을 주겠다. 그게 어디냐? 우간다. 오늘날의 우간다. 우간다가 여러분 정치를 못해서 가난하지요. 사실 땅에 가보니까 엄청 좋은 땅이에요. 땅이 거의 뭐 이렇게 흑색이고요. 흑색이라는 게 까만색이고 그래서 그 마토캔가 그 바나나 여러 종류 중에 하나인데 그게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세계 2위입니다. 필리핀 다음으로. 땅도 좋고 그다음에 빅토리아 호수 옆이라서 여름에도 그렇게 안 더워. 20m밖에 안 돼. 한국보다 시원해 오히려. 예? 깜짝 놀랐어요. 아프리카에 이제 물론 이제 아프리카의 어떤 도시들은 이렇게 고산 도시처럼 해서 시원한 데가 꽤 있는데 어쨌거나 그 땅도 이스라엘보다 훨씬 크고 기후나 그 토양도 좋은데 근데 시오니스트들이 뭐라 그랬어요? No thank you. 왜 no thank you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땅 고토로 데리고 들어가게 하실 걸 믿는다고.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를 세웠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우연 같습니까? 우리는 세계사의 그런 어떻게 보면 비하인드 스토리를 통해서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모든 뒤에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는 때예요. 전 세계로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오고 있죠. 그래서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온다는 것이 나오죠? 비둘기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이사야 60장 8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도 한번 보세요. 그 9절에 보면 섬들이 나를 악망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자 먼저 뭐 타고 온다고요? 먼저는 배 타고 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행기 타고 오기 전에 먼저 배 타고 왔어요. 그 독립 이후에. 근데 배 타고 오는 게 왜 위험하냐? 그 지도를 보시면 알아요. 지중해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이스라엘을 둘러싼 뺑 둘러서 다 아랍 국가예요. 아프리카 북쪽도 다 아랍 국가입니다. 그럼 지중해 배 타고 들어오면 대포 맞고 이게 위험하겠어요? 안 위험하겠어요. 아랍과 그 당시 어쨌거나 이스라엘은 서로 적대 국가잖아요. 그래서 독립 선언한 그 다음 날 전쟁 났다니까요. 그 들어온 거는 독립 이후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배 타고 들어오다가 나중에 위험해서 이제 비행기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 비둘기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래서 독립 이후에 약 3년 정도 약 700대 이상의 비행기를 타고 들어왔다 하는데 근데 비행기를 처음 만든 사람 라이트 형제죠? 언제요? 1903년.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하나님 보여주신 이상 중에 저 비둘기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날아오는 자들, 사람이. 그리고 여객기가 내리는 걸 보세요. 뭐 참새같이 날아온다 그러지 않죠. 여객기 비둘기같이 샤분히 내리죠. 참새처럼 이렇게 막 깝치면서 내려오지 않죠.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한데 표현도 한번 보시면 비둘기 같이 내려와요. 여기 비둘기 많은 하기천 가면 나중에 한번 보세요. 꼭 여객기가 내려앉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온 겁니다.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언이 성취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이 마른 뼈 골짜기 아시죠? 이렇게 마른 뼈가 심히 말랐는데 이것이 다시 살겠느냐, 능히 살겠느냐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에스겔 선지자 뭐라 그러니까요? 원래 말도 안 되죠. 이게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랬더니 이제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대어나니까 뼈들이 서로 들어맞아서 큰 군대가 됐어요. 근데 뭐라 그러고요? 이 큰 군대가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지금 어떻게 강한 나라로 회복될 것을 예언하시죠. 여러분 군사력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엄청납니다. 핵무기도 뭐 200여 개 이상 있고 뭐 더 이상 숨겨진 진실도 아니고 지금 보이시죠? 뉴스에 보면은 아이언돔이라 그래서요. 뭐 이란이나 이런 데서 미사일 쐈는데 뭐 몇 대도 제대로 그 땅에 안 떨어져요. 그거 엄청난 기술입니다. 적어도 고고도 방공망이 다 있어갖군요. 군사적으로 얼마나 강한 나라인데요. 특히 군사 기술에 있어서도 강국이 되고 하고 있어요. 강국이. 그래서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뺑 둘러서 이슬람 국가들이 있는데 여기 한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4차례, 5차례 중동 전쟁에 전부 이스라엘 승리하고 이스라엘 핵탄두 최대 300개가 넘고 모사드는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입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 그랬죠. 3차 중동 전쟁 1967년에 있었죠. 6.1 전쟁이라고 불러요. 왜? 6일 만에 전쟁을 끝내고 하나님이 7일에 안식하셨듯이 쉬겠다고 그 모세 다얀이라는 국방장관이 외쳤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13개 연합국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전쟁을 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포로 교환하는데 3명 대 1155명, 1명 대 1027명, 진짜 1대 1000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 야드바셈이라는 예루살렘에 가면 그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 있는데 이 전시물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철조망에서 지금 잎사귀가 난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상징해요. 마른 뼈 같은 그런 이스라엘이 지금은 생기를 회복하고 강한 군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의 풍부가 돌아올 거라고 예언하셨죠? 이사야 60장 5절. 이 사해 바다도 물론 많은 광물질과 보고가 있지만 우라늄까지 캐내지만 최근에는 이스라엘 앞바다에서 이 가스전과 오일전이 발견돼서 지금 이스라엘은 가스 원유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어요. 공식적인 수출이 21세기부터 수출한 거예요. 그전에는 다 수입국이었습니다. 엄청난 일이 지금 에너지 기적입니다. 적과 꿀 대신 오일 가스 대박. 그래서 아무튼 지금 그래서 자원빈국 이스라엘 땅 밑에 엄청난 석유, 세일 석유 매장량이 사우디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랍니다. 바다의 풍부가 돌아오고 있죠. 열방의 재물. 그건 잘 아시죠? 이 흩어진 곳에서 보석이라든지 마늘 돈을 모으는데 아주 뛰어났죠. 돌아오면서 어때요? 이 재물을 갖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그래서 아주 유대인들은 특히 뭡니까? 파이낸셜 컴퍼니라고 그러죠. 뭐라고 해야 돼? 아무튼 돈 모으는데 아무튼 귀신 같은 재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노벨상 수상자 약 23%. 많은 사람들이 뛰어난 유대인들이 많죠. 부자도 많고 유명한 기업도 많고. 그래서 또 이게 이제 놀라운 게 몇 가지 있는데요. 한두 가지만 더 볼 겁니다. 이사야 6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요. 자,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는다. 이거 잘 보세요. 이 유대인들을 특히 서방 세계 미국에서 있잖아요. 엄청나게 도와주잖아요. 이스라엘 특히 뭐 아랍이랑 뭐 전쟁할 때마다 뭐 우리는 이스라엘 편에 설 것이라고 해서 그래서 많은 무기도 실제로 미국제 무기가 또 이스라엘에 또 공급이 되고 또 군사 기술적으로도 제휴가 되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한다. 왕들이 오늘날 얘기하면 뭐 대통령들이죠. 그 이방의 왕들이 너를 봉사한다. 너를 서비스한다는 거 이스라엘. 미국과 유대인, 미국은 초강대국이지만요. 그 배후에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실은 좌우됩니다. 2% 유대인이 미국을 쥐락펴락. 많은 정치인들, 경제인들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미국 인구의 2%지만 힘은 최강이다. 그래서 AIPAC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American Israel Public Affairs Committee라고 일종의 로비 기관이에요. 이스라엘 쪽에 정치를 해주는 정치인들에게 정치 자금을 대주는
근데 참 기가 막힙니다. 미국 대통령 후보로 나가잖아요. 모든 캔디데이트 후보자들이 다 여기 가서 연설해요. 그리고 뭐 상원의원, 유명한 거물급 정치인들은요, 다 여기 참석을 하는 거죠. 왜? 여기 참석 안 하면 사실은 표를 얻기 어려운 거예요. 이걸 에이팍이라고 하는데 잠깐 비디오 클립 하나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매년 4일 동안 진행되는 이 행사는 미국 유태인의 로비 조직 에이펙이 주도하는 것으로 미국 유태인들의 가장 큰 행사다. 에이펙 행사가 열릴 때면 미국 의회는 휴회를 한다. 그리고 대다수의 의원들이 이곳으로 향한다. 올해는 It's become like it's a ritual where the officials have to go to sort of show that they are on AIPAC's side. You know, half the Congress shows up, top administration officials, and they have a keynote speaker every year who is invariably at the very top. Money does not flow into a particular congressman's coffers or senator's coffers unless he supports positions taken by the lobby. That's their first, I think, major influence is money. And this administration is awash in money, more so probably than any administration in American history. America and Israel have a special friendship. You have devoted yourselves to strengthening the bond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Israel. The United States will stand with Israel now and forever. If a politician would rise with this point of view, that the United States should stop supporting Israel, what would be the effect, do you think? He'd lose the next election. 그리고 이 파이낸셜 컴퍼니 은행 쪽에도 유대인 소유가 많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돈을 꿔주고 다시 돈을 빌려오는데 이 국가 채무가 제일 많은 나라가 1등이 미국이에요. 1등 미국, 2등 영국, 3등 프랑스, 4등 독일, 5등 일본. 초경제 대국이라는 나라들이 국가 채무가 제일 많아요. 미국은 뭐 타의 추종을 보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을 지금 꿔가는 겁니다. 이 나라들이. 그럼 돈을 꿔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누가 꿔줘요? 다 이 유대인 파이낸셜 컴퍼니에서 꿔주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말씀대로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이제 좀 결론을 내려야 될 텐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지금 우리는 성경대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 구체적인 증거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결론을 내려봅시다. 이제 물론 이제 땅도 회복이 되고 있는데요. 예, 땅도 회복이 됩니다. 이거 봅시다. 예, 이사야 36, 에스겔 36장 34, 35절. 예, 같이 읽읍시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이거 예언이잖아요. 이게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라는 거 뭐예요? 장차. 앞으로 기경이 될지라 예언했죠. 그랬더니 실제로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네. 그리고 전에는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졌는데 지금은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하리니 뭐 앞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정말 그렇죠. 독립 이후에 이런 텐트 치고 국가 재건했습니다. 근데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런 나라를 만들어 놨어요. 엄청나죠. 예루살렘. 이게 갈릴리 호수에서 바라본 전경. 그래서 독일 사진사가 비교해 보고 싶었죠. 독립 이후에 이랬던 땅이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렇게 과거와 현재를 비교한 겁니다. 현재라고 한 게 불과 30년 만에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 전에 지금 그 전에 이렇게 바뀐 거죠. 이런 황무한 땅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런 황무한 땅이 이렇게. 그래서 에스겔 36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르리라. 이 말씀 참 중요한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뭐라고요? 이루리라. 우리는 오늘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배웠어요. 역사.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불립니다. 왜냐? 하나님을 이 성경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민족적으로 불순종을 통해서 분산됐던 민족이 때가 되면 자기 땅으로 데리고 돌아오시겠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황무한 땅도 어때요? 기경, 밭을 가는 땅이 되고 많은 과일과 그 농작물들이 생산되고 있고 또 모욕을 받던 나라가 이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언은 말씀 그대로 성취됐는데 이제 이 긴 예고 기간, 구체적인 예언, 불예측적인 내용 이 모두 맞았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이 맞죠.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이 맞고 말씀대로 성취되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본보기로 주어졌어요. 본보기라는 게 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 있다면 그걸 순종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기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지금은 그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셨고 지금은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은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지금은 순종이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순종이에요. 근데 불순종이 뭡니까? 이 복음을 배척하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전체 성경 강연에 이렇게 좀 3일차 중간에 놓고 배우는데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어떤 세션이든지 전체적인 그림 가운데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이스라엘 역사 아주 강력한 증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의 미래도 성경대로 되어져 갈 거라는 그런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이 잘 정리해서 그 전도의 그 자료로 잘 활용하신다면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시간에 저희를 모아주시고 이번에 40기 사무엘 학교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참여한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더욱 말씀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아는 일에 더욱 풍성해져서 또 귀한 복음의 지체로 또 우리 모두가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마치는 때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다 돌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의 의로우신 손길에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